5년 만에 정말 한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전쟁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전쟁이나 또는 뭐 내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규모든 뭐 대규모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몇 곳이나 찾아보니까요. 대략 전 세계에서 한 130군데 정도. 굉장히 많죠. 전 세계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200개 나라 중에 130여 곳에서 물론 나라는 아니죠. 한 지역 안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륙에서 이 전쟁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보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4년을 넘어가고 있는 전쟁이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 그리고 콩고 이런 내전들.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시아로 보게 되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과 그리고 미얀마 안에서 지금 몇 년째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내전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 이제 중남미에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규모 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는 타락한 이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살인이 있고 난 뒤에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면서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나 중한데 내가 도망 다닐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가인이 에덴 동쪽에 가서 성을 쌓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안전히 가겠다는 거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신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제 전쟁의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시대 때부터 이미 인류는 전쟁의 그러한 흐름들, 전쟁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라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소년들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여러 소년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저는 소규모 전쟁이지 않을까. 그냥 라멕 한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라멕과 함께한 그 가족 공동체 또는 그 부족이 타 부족과의 어떤 전쟁, 그런 전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이미 이때부터 이 전쟁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는 타락함으로부터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또는 뭐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이렇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횟수가 대략 한 100회 이상. 이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전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한 120회를 보기도 하고요. 많게는 200회까지. 정말 소규모 부족 간의 작은 전쟁까지 포함하면 200회 이상 되는 전쟁이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전쟁의 거의 한 8, 90%는 이스라엘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전쟁을 하든지 또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하든지 다주간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관계된 전쟁이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전쟁이다라고 딱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 기록된 전쟁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딤이라고 불리는 옆에 이제 여매라고 했죠. 사해 지역에서 일어났던 시딤 골짜기 전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국제 전쟁입니다. 참전국은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한 4개 연합군과 가나안 지역의 5개 연합군. 그래서 성경적 구역학자들은 4왕과 5왕의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가나안 5개국이 12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엘람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엘람왕을 못 섬기겠다 배반하니까 엘람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해서 4개의 연합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을 징벌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니까 혼내야 되겠죠. 그래서 혼내러 오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4개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가나안의 5개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하니까 연합군에서 4개 메소포타미아 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많은 재물과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때 누가 잡혀가게 되느냐?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살아남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에 가서 말하죠. 당신의 조카가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 4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가지고요. 롯과 재물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기록된 전쟁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전쟁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이요.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냥 시시한 전쟁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4개 나라 연합군과 5개 가나안 지역의 전쟁을 했는데 이 5개 연합군이 졌어요. 이 졌는데 가나안 이 메소포타미아 4개 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홀로 가가지고 이 사람과 이 연합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이 70세 나이 많은 노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 오십시오 막 손대접하는 이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해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18명의 군대를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318명의 병사를, 사병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고, 이들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으면 4개 연합국, 4개 나라의 군대와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개 연합국하고 가나안 5개국 전쟁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동쪽에 성경에서 이제 동쪽이라고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성경의 표현해 보면 요단 동쪽 또는 뭐 동쪽이라고 하면 다 어디를 말합니까?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 요단 서쪽 또는 서해라고 말하면 항상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항상 동서의 기준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가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동쪽의 4개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 동쪽, 지금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4개 연합국이 다메섹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각 부족들, 가나안의 각 부족들을 다 정복하면서 내려와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다 전쟁해가지고 이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까지요. 시띵, 사해, 여메라고 불리는 이 시띵 골짜기까지 와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전쟁합니까? 가나안 5개, 소돔과 고모라와 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5개 연합군과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했는데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누굴 데려갑니까? 롯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쭉 복장길을 따라가지고 쭉 돌아가는데 이때 누가 말해줍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이제 추격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추격하냐? 쭉 해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단에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과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찾아서 쭉 돌아오다가 어디 돌아옵니까?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여기서 돌아오면 샤웨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누굴 만나냐?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이 왜 중요하냐?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라 불리는 이 아주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에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는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전쟁하고 왔잖아요. 방금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 4개 연합군과 전쟁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언제 군대를 꾸려서 자신을 침공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한번 승리는 했지만 또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너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이 전쟁이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고 첫 번째 전쟁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지만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뭐냐?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두 전쟁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고 이 전쟁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이 땅의 심판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19장, 20장에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꿈과 환상과 소위 말하는 묵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펼쳐지고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 펼쳐질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어딨냐?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발음이 될 때 아마겟돈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발음이 될 때 이제 그렇게 발음이 바뀌게 되는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보시면 여기 보면 무기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위에가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무기또 하면, 그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든, 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전쟁을 하든, 항상 전쟁이 벌어지던 장소가 어디냐? 무기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쟁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무기또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기또라 그러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평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다 보니까 전쟁하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넓은 평야가 있어야 전쟁하기 좋잖아요. 예전에는 전쟁에는 넓은 평야에서 그냥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넓은 평야가 있는 이곳이 전쟁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좋은 곳이 무기또였다. 사사시대 보면 사사시대 때부터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였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유다 왕 아시아가 또는 남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사람들과 또는 예후 그 북이스라엘 발람과 전쟁하다가 죽기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슬픔과 전쟁의 장소로 기억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그곳이 전쟁에 많이 벌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큰 전쟁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세대주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따르고 있는 이 세대주의는 실제적인 전쟁이다. 실제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이해함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이단 사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아주 중요한 사인이 뭐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2026년 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30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이 곧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중요한 전쟁을 보면요, 이제 광야 시대 모세가 아말렉과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과 전쟁을 했고요.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7 족속과 소위 말하는 진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각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 시대 모세의 전쟁은, 모세는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침략하는 아말렉과 전쟁하고, 그리고 아몰이나 바산이나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나가는데 방해하고 못 지나게 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전쟁을 했던 것은 모세의 전쟁이고,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 전쟁은 진멸 전쟁,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진멸. 진멸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말씀하실 때는 다 죽여라. 남녀노소 모든 생명체, 가축까지도 아끼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진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전쟁은 좀 다릅니다. 사사시대도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통일왕국 시대의 전쟁은 좀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주로 했던 전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그러니까 정복 전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전쟁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을 하였고, 분열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또는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각 시대마다 전쟁을 있었지만 이 전쟁의 어떤 의미, 뉘앙스는 조금씩은 다 달랐다. 전쟁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구약에 전쟁이 뭐 100번, 200번이나 있고,
각 시대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뭐 진멸 전쟁 다 죽여라, 다 없애라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닌가, 소위 말하는 피해 하나님이 아닌가, 전쟁의 굶주림, 피해 굶주린 그런 전쟁의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는 무려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의 말이 2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평화를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좀 잔인하다, 또는 뭐 전쟁, 피,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화를 말씀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성경은 전쟁을 단순히 국가 간의 또는 정치적인 그러한 충돌, 무력 다툼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뜻이 없는, 의미가 없는 전쟁은 없어요.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그 전쟁을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부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과 구약의 좀 전쟁의 개념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100번에서 200번이 넘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개념은 소위 말하는 이제 홀리워, 성전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런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성전의 그런 개념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에는 거의 전쟁의 이야기가 없어요. 신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고 전쟁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신약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약에는 물리적인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하는 전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항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조금 이 전쟁의 개념이 다른데, 교회가 이 전쟁을 이해하는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크게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해하는 이 전쟁의 개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교회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또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크게 이 세 가지, 평화주의 그리고 성전론, 정당 전쟁론, 이 세 가지 개념 안에서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화주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성전론과 정단 전쟁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는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전쟁들 이런 전쟁들이 과연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어느 범주에 있는가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평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살펴볼 텐데 평화주의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들 이유에서건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은 안 된다.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3세기까지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그러한 잔인한 핍박 아래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싸우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떼고 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비폭력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된다.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된다. 전쟁에서는 안 된다.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 평화주의입니다. 주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1, 2세기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로마 군대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군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로마 군대에 가면 뭐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로마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요것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봐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군대 안 갔잖아. 우리도 군대 안 가. 지금 여호와 증인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 왜냐하면 사도발도 그래 알았거든. 사도발도 쓴 걸 보면 사도발도 자신의 시대에 아마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1, 20년 뒤에 곧 오실 거라 하다 보니까 로마가 아무리 우리를 박해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굳이 로마와 싸울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정리해 주실 건데 우리가 굳이 로마와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순교하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공의를 받고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더 이상 평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는 교회를 지켜주게 되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로마의 군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로마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제세라파라든지 또는 퀘이커 교도들 중심으로 또는 이제 오늘날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러한 몇몇 이단들을 통해서 이 평화주의 입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의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극소수입니다. 오늘날 이제 평화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평화주의를 말하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던데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 분쟁 지역에 뭐 이게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납포가 됐는데 그 배 안에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한국인이 보면 거의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아마 이런 진보적인 기독교 어떤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굉장히 거의 극단에 가 있는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 평화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악한 자를 대적해서도 안 되고 우리 뺨을 치면 몇 뺨도 돼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주의를 말했던 신학자들은 대표적인 신학자는 테르터툴리누스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심으로 모든 군인의 무장을 해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 복무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그리스도인은 황제를 위해 물리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 오직 기도로서 우리는 제국을 돕는 평화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의가 이제 전쟁에 관한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입장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전론과 정단 전쟁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역사적인 내용도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말씀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전쟁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